오늘부터 제1권의 말씀을 함께 읽어갈 텐데 시편은 제5권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권에 해당되는 제1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이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또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모음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에 곡조가 다 붙어서 노래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곡조들이 보존이 되지 못하고 그 곡조들은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의 찬송했던 가사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그런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기도 모음집 혹은 찬송 모음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한다. 그럴 때 이 시편, 시와 찬미할 때 이 시라고 하는 게 이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이 시편의 내용들은 참 오랜 세월 이전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여러 생각들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 처지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공감, 이런 공감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느끼게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우리가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소위 우리의 입술로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 문자의 마지막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시편을 한 몇 번 읽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해진 분량대로 쭉 낭독을 해주는데 이 시편은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 시편을 어디에 배치했냐면 가장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그 말은 시편의 기도로 마친다 이런 뜻을 담고서 계속 이 시편을 반복적으로 계속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 두세 장 읽으면 마지막 시편으로 마무리하고 쭉 읽어가다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도 역시 매일매일 시편 한 편씩 기도하듯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낭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영혼의 회복과 같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몸을 마치 이렇게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또 기관은 기관대로 다 이것을 분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속속히 들여다보는 것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삶, 우리의 모든 것들의 아주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 시편을 우리 영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참 귀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제1편과 내일 읽어가는 제2편의 내용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편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문을 처음 여는 그 시작이 바로 이 1편과 2편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1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놓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또 악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또 다르게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또 화를 당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참 우리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탁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처지를 경험하면서 사니까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압축하고 요약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만 이 세상에 있을 뿐이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구분은 무슨 말일까? 시편을 읽을 때 내가 열심히 의인답게 살면 의인이 되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이 정말 있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화를 당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따라 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두 종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길,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다르게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그 사람의 복은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않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죠.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악인들의 계획이나 도모를 따라서 걸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스탠드, 서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 때 내가 어디에 둥지를 틀고 내가 어디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걸어가고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도 죄인들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걸어간다, 서 있다, 앉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 혹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렇다면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이고 이 긍정적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 앞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일들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늘 되새기며 살아간다 하면 우린 당연히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우리는 앉지 않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다 어떤 말을 집어넣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게 있어야죠. 돈을 좀 넉넉하게 벌고 건강에서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되고 내가 교회 가고 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그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에 오복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복이지 무슨 뭐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 복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세상을 살면서 이게 정말 인생에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정말 복이지라고 말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그 근원과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복은 우리가 누차 살펴보지만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복이에요. 또 즐거움 가운데 있어도 복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어도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죠. 어떤 경우? 겉으로는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악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 현세적인 복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복은 근본적으로 그 의미와 뜻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때로는 이것이 만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만날 때가 간간히 있을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소유도 괜찮고 저 사람은 뭘 해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이 있어.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씩 만날 수 있는 경우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진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도리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복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걸 전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참복은 무엇보다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힘써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정말 모든 영적이고 또 모든 육적이고 모든 보이는 것들이 완벽한 복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진짜 말하는 모든 복이 가장 찬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걸 복으로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견고함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은 가르치냐. 그들의 삶의 두 서로 다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을 따라 형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참 계속적인 악화의 노를 걷는 것처럼 보이죠. 더 힘든 고난의 그런 길들을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외국에서 총살이하고 있고 또 나중에 지수들의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형통하다고 뭐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범사에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관점과 전혀 다른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러한 형통이 따를 것이고 마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것은 항상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길은 인정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어디에 비유합니까? 죽어있는 교회 같아요. 바람이 나는 교와 같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후하는 이런 심판과 같은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가벼워서 결국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들은 마침내 의인들이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그들이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짜 신자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흉내낼 수도 있고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임에는 이들은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서로 다른 결과가 결국 주어지게 될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 제1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복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의인들이 힘써 행하는 일들, 의인들이 또 항상 조심하고 피하는 일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쓸 일들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마치 하나로 다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되새기며 묵상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뭘 말할까요? 너 금욕하고 절제하고 수련하고 너 구제하고 애쓰고 이런 거 많이 해야지 네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하며 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꾸러미처럼 넝클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실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마치 넝클처럼 꾸러미처럼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을 또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달 동안 더 풍성한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